대방강불 환경강설 제60건 39 입법개품 1 실천한 탄영 무비선님 강설 서문 서가모니 가장 높으신 세존 일체 공덕을 갖추으시니 보는 이의 마음이 청정하며 큰 지혜에 해양하도다. 열의 크신 자비로 세간에 출현하시어 널리 중생을 위하여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셨도다. 열애께서 수없는 급 동안 부지런히 고행하여 중생을 이해하셨으니 어찌하여 모든 세간들이 큰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한량없는 급 동안 모든 악도의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열애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고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악도에 있으면서 항상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선한 길에 태어나 잠깐이라도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함은 원치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지옥에 다 태어나 낱낱이 수없는 급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일체 모든 악도에서 오래 있기를 어찌하여 원하는가. 열애를 친견하고 지혜를 늘리려 함이로다. 만약 부처님을 친견하면 일체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열애의 큰 지혜 경계에 능히 들어가게 되도다. 만약 부처님을 친견하며 일체 장애를 다 떠나고 다함없는 복덕을 길러서 보리도를 성취하리라. 열애께서는 영원히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모두 다 만족하게 하도다. 2017년 5월 1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 법무사 여천무비 입법계란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법계는 무엇인가? 세계와 우주 전체를 불교에서 일컫는 말이다. 법계란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진여법성의 세계인데 우주 전체를 그와 같은 법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그것을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바의 것, 즉 진리, 진여법성의 두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표현하는 말이 곧 법계이다. 즉 본체계와 현상계를 하나의 진리의 세계로 묶어서 일컫는 말이 법계이다. 그러므로 세계와 우주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곧 법으로 존재하고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계라고 한다. 그래서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은 현재 그대로가 곧 진리이며 법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가르침이므로 입법계품이라 한다. 입법계품은 근본법회와 지말법회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근본법회는 법계에 들어간 상태에서의 결과적인 내용을 밝혔고 지말법회는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원인을 밝혔다. 법계에 들어간 결과로서의 내용은 법계의 순식간에 들어가고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원인은 점차적으로 들어간다. 또 근본법회가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지말법회는 개별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실은 전체와 개별이 원융하고 근본과 지말이 걸림이 없다. 입법개품 총 21건 중 한 건반은 근본법회의 내용이고 19건반은 지말법회의 내용이다. 지말법회는 점차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법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선제동자라는 동자를 앞세워 수많은 수행자가 함께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묻고 법에 들어가면서 현실 세계가 곧 진리의 세계, 법계라는 경지에 이르러 간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법계품을 사람에 의지하여 진리의 세계로 깨달아 들어가서 부처님의 덕을 성취해 가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설법의 장소도 바뀐다. 처음에는 신라벌국 서다림 급고독원의 대장엄 중각강당에서 시작하였으나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므로 선제동자를 따라 옮겨가면서 열리게 된다. 근본법회, 입법개품은 특별히 근본법회와 지말법회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근본법회와 지말법회에 대한 청량스님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네 번째로 바로 경문을 해석한다. 입법계 한 품을 크게 나누면 둘이 된다. 처음은 근본법회를 밝혔고 뒤에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서 이하 경문은 지말법회를 밝혔다. 또 앞부분은 결과로서의 법계를 밝히고 뒷부분은 원인의 법계를 밝혔다. 또 앞부분은 한꺼번에 법계에 들어가고 뒷부분은 점차적으로 법계에 들어가는 것을 밝혔다. 또 앞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뒷부분은 개별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와 개별은 원융하고 근본과 지말은 걸림이 없다. 또 앞부분은 곧 수행이 없이 한꺼번에 정득하니 이것은 바른 종지의 극치이다. 뒷부분은 사람에 의지하여 닦아 들어가서 유통을 분명히 하였다. 유통과 바른 종지는 원융하고 중간과 뒤는 걸림이 없다. 서분 세존. 그때 세존께서 신라벌국 수다리인 그 고독원 대장엄 중각에서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보살 대중 상수 보살 보현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사일을 표한 보살, 십패양일을 표한 보살. 그 이름은 강념당 보살과 수미당 보살과 보당 보살과 무예당 보살과 하당 보살과 이구당 보살과 일당 보살과 모당 보살과 이진당 보살과 보강당 보살이었습니다. 십팽일을 표한 보살. 지혜력 보살과 보이력 보살과 대의력 보살과 건강지혜력 보살과 이징구의력 보살과 정법 1 위력 보살과 공덕산 위력 보살과 지강령 위력 보살과 보길상 위력 보살이었습니다. 십지를 표한 보살, 지장 보살과 허공장 보살과 연화장 보살과 보장 보살과 일장 보살과 정덕장 보살과 법인장 보살과 강명장 보살과 제장보살과 연화덕장 보살이었습니다. 십회의 즉 십주의를 표한 보살. 선암보살과 정암보살과 이구암보살과 무예암보살과 보견암보살과 성간암보살과 청령하암보살과 건강암보살과 보암보살과 허공암보살과 하암보살과 보암보살이었습니다. 십지를 따로 표한 보살, 초지를 표한 보살, 청간보살과 보조법계 지혜간보살과 도량간보살과 보조시방간보살과 일체불장간보살과 초출일체 세간간보살과 보조간보살과 불가계간보살과 지일체 열애사자자간보살과 보조법계 흑원간보살이었습니다. 이지를 표한 보살, 범한계 보살과 용한계 보살과 일체 하불강명계 보살과 도랑계 보살과 일체 원해 음보왕계 보살과 일체 불강명만이계 보살과 시연일체 허공평등상 만이왕 장은계 보살과 시연일체 열애 신변만이왕당 망수부계 보살과 출일체 불전법륜 은계 보살과 설삼세 일체 명자은계 보살이었습니다. 삼지를 표한 보살 빨강지, 대강보살과 이구강보살과 보강보살과 이진강보살과 영강보살과 법강보살과 적정강보살과 일강보살과 자재강보살과 정강보살이었습니다. 사지를 표한 보살, 복덕당보살과 지혜당보살과 법당보살과 신통당보살과 강당보살과 하당보살과 만이당보살과 보리당보살과 범당보살과 보강당보살이었습니다. 오지를 표한 보살, 범음보살과 해음보살과 대지음보살과 세주음보살과 산상객음보살과 변일체 법계음보살과 진일체 법회내음보살과 항마음보살과 대비방편 울레음보살과 식일체 세간
고아니 보살이었습니다. 육지를 표한 보살, 법상보살과 성상보살과 지상보살과 법덕 수미상보살과 공덕 상우상보살과 맹칭상보살과 보광상보살과 대자상보살과 지혜상보살과 불종상보살이었습니다. 칠지를 표한 보살, 강성보살과 덕성보살과 상성보살과 보명성보살과 법성보살과 월성보살과 허공성보살과 보성보살과 당성보살과 지성보살이었습니다. 팔지를 표한 보살, 사라자재왕보살과 법자재왕보살과 상자재왕보살과 범자재왕보살과 산자재왕보살과 중자재왕보살과 속질자재왕보살과 적정자재왕보살과 부동자재왕보살과 세력자재왕보살과 최성자재왕보살이었습니다. 구지를 표한 보살, 적정음보살과 무예음보살과 지진음보살과 해진음보살과 운음보살과 법강음보살과 허공음보살과 설일체 중생 성근음보살과 시일체 대원음보살과 도량음보살이었습니다. 십지를 표한 보살, 수미감각보살과 허공각보살과 이영각보살과 무예각보살과 성각보살과 보조삼세각보살과 강대각보살과 보명각보살과 법계강명각보살이니 이와 같은 보살 마살이 500사람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보살의 덕을 10가지로 찬탄하다. 이 모든 보살이 다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습니다. 경계가 걸림없으니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나타내며 한량 없으니 일체 모든 열애에게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눈이 장애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르는 곳이 제한이 없으니 모든 열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곳에 항상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명의 끝이 없으니 지혜의 빛으로 모든 실상의 법바다를 두루 비추기 때문입니다. 법문을 쓰라며 담이 없으니 청정한 변제가 끝이 없는 급에 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공계와 같으니 지혜로 행하는 바가 모두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 중생 마음을 따라 육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눈병을 제멸하였으니 중생계에 중생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허공과 같은 지혜이니 큰 강명 그물로 법계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성문대중의 덕을 10가지로 찬탄하다. 그리고 500명의 성문대중과 함께 있었으니 모두 다 참 이치를 깨달았고 진실한 경계를 정득하였습니다.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영원히 있음의 바다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여 얼매인가 불임을 당한가 속박을 떠났습니다. 걸림없는 곳에 머물러 그 마음이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처소에서 의혹을 아주 끊고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간주인 대중의 덕을 10가지로 찬탄하다. 그리고 한량없는 세간주인들과 함께 하였으니 다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항상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였습니다.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며 서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간의 수승은 지혜의 문에 들어갔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나서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였습니다. 큰 서원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일체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법을 청하다 대중들이 부처님의 덕이 불가사의함을 생각하다. 이때 모든 보살과 대덕 성문과 세간의 모든 임금과 아울러 그 근속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지혜의 행과 열애의 가지와 열애의 힘과 열애의 두려움 없음과 열애의 삼매와 열애의 머무르심과 열애의 자제하심과 열애의 몸과 열애의 지혜는 일체 세간의 모든 천신과 사람들이 능히 통달하지 못하며 능히 들어가지 못하며 능히 믿고 이해하지 못하며 능히 분명하게 알지 못하며 능히 참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능히 살펴보지 못하며 능히 가려내지 못하며 능히 열어보이지 못하며 능히 패서 밝히지 못하며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모든 부처님이 가피하신 힘과 부처님이 신통하신 힘과 부처님이 이덕의 힘과 부처님이 본래 원하신 힘과 그리고 그 지난 세상의 착한 뿌리의 힘과 모든 선지식의 거두어주는 힘과 깊고 깨끗하게 믿는 힘과 크고 밝게 하는 힘과 보리로 나아가는 청정한 마음의 힘과 일체 지혜를 구하는 강대한 서운의 힘은 제될 것이니라. 청하는 법의 내용 오직 바라건대 세종께서는 우리들과 그리고 모든 중생의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이해와 갖가지 지혜와 갖가지 말과 갖가지 자유자재함과 갖가지 머무는 처지와 갖가지 근의 청정함과 갖가지 뜻의 방편과 갖가지 마음의 경계와 갖가지 열의 공덕을 의지함과 갖가지 말씀하신 모든 법을 들음을 따라서 여러께서 예전에 온갖 지혜를 구하시던 마음과 예전에 일으키신 보살의 큰 서운과 예전에 깨끗하게 하신 바라밀다와 예전에 들어가신 보살의 모든 지혜와 예전에 원만하신 모든 보살의 수행과 예전에 성취하신 방편과 예전에 닦으신 모든 도와 예전에 얻으신 벗어나는 법과 예전에 지으신 신통한 일과 예전에 행하신 전생의 일, 인연과 아울러 등정각을 이룬과 묘한 법륜을 굴린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함과 중생을 조복함과 일체 지혜의 법성을 영과 일체 중생의 길을 보인가 일체 중생의 머무는 데 들어간가 일체 중생의 보시를 받은가 일체 중생에게 보시의 공덕을 설함가 일체 중생의 모든 부처님의 영상을 나타내 보이시던 이와 같은 법들을 원컨대 말씀하여 주소서. 삼매에 들다 사자 빈신 삼매에 들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보살의 마음의 생각함을 아시고 크게 어여삐 여김으로 몸이 되고 크게 어여삐 여김으로 문이 되고 크게 어여삐 여김으로 머리가 되고 크게 어여삐 여기는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여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의 덫이었습니다. 누각이 호련히 변하여 가지가지로 장음되다. 이 삼매에 드시고 나니 모든 세간이 모두 다 깨끗하게 장음하여지고 그때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벼랑간에 크게 넓어져서 끝단 데가 없었습니다. 건강으로 땅이 되고 법의 왕으로 이를 덮고 한량없는 법의 꽃과 모든 많이 보배를 그 가운데 널리 흩어서 곳곳에 가득하였으며 유리로 기둥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배가 합하여 되었으며 크게 빛나는 많이로 장엄하였습니다. 연부 당근과 여의 보배를 그 위에 얹어서 장엄하게 꾸몄으며 솟은 누각이 높이 어울리고 구름다리가 곁으로 뻗었으며 춘녀와 지붕이 마주 닿았고 창문들이 서로 향하였으며 섬돌과 축대와 마루들이 모두 구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귀한 보배로 장식하였는데 그 보배들은 모두 하늘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되었으며 든든하고 훌륭하고 기묘하기가 세상의 제일이었습니다. 많이 보배로 그물이 되어 그 위에 덮였고 모든 문마다 단기와 번기를 세웠는데 모두 강멸로와 법계와 도량밖에 두루하였고 청청대와 난간들은 그 수가 한량이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모두 많이 보배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다림이 호련히 넓어지고 갖가지 보배를 장음되다. 그때 또한 부처님의 신통으로 스다림이 호련히 커져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작은 먼지 수같이 많은 국토들과 그 면적이 같았는데 일체 묘한 보배들이 사이사이를 장음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보배가 그 땅에 깔렸으며 아성지 보배로 담장이 되고 보배 다라수 나무가 길 좌우로 장음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한량없는 향기 강물이 있는데 향수가 가득하여 출렁거리고 소용돌이 쳤습니다. 온갖 보배로 된 꽃이 물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면서 저절로 불법의 음성을 내고 붓사의 보배로 된 흰 연꽃은 봉우리와 활짝 핀 끝들이 물 위에 가득히 퍼졌는데 온갖 보배 꽃나무가 언덕에 줄지어 섰습니다.
가지가지 정자들 헤아릴 수 없이 언덕 위에 차례로 나열하여 있고 많이 그물로써 덮었습니다. 아성지 보배가 큰 강명을 놓고 아성지 보배로 그 땅을 장엄하였으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항을 사르니 향기가 자욱하게 진동하였습니다. 보배 깃대로 장엄하다. 다시 한량없는 가지가지 보배 단기를 세웠으니 이른바 보배향 단기와 보배옷 단기와 보배번 단기와 보배비단 단기와 보배꽃 단기와 보배영락 단기와 보배한만 단기와 보배방울 단기와 많이 보배일산 단기와 큰 많이 보배 단기와 강명이 두루 비치는 많이 보배 단기와 모든 일의 이름과 음성을 내는 만유왕 단기와 사자 만유왕 단기와 모든 열의 본생 일을 말하는 바다 만유왕 단기와 일체 법계의 영상을 나타내는 만유왕 단기가 시방에 두루하여 열을 지어 장엄하였습니다. 서다림 상공에 구름이 펼쳐지다. 그때 서다림 위의 허공에는 불사의 하늘 궁정 구름과 수없는 향나무 구름과 말할 수 없는 수미상 구름과 말할 수 없는 풍류 놀이 구름이 미묘한 음성을 내어 열애를 찬탄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보배 연꽃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보배 자리 구름에 하늘 옷을 깔고 보슬이 위에 앉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천왕의 형상으로 된 만이보배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백진주 구름과 말할 수 없는 적진주 누각 장흥거리 구름과 말할 수 없는 건강을 비내리는 경관 진주 구름 허공에 가득하게 퍼져 있어 훌륭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장엄하게 된 까닭을 밝히다. 왜냐하면 열애의 착한 뿌리가 불사인 까닭이며 열애의 선한 법이 불사인 까닭이며 열애의 이언과 힘이 불사인 까닭이며 열애가 능히 한 몸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일체세계에 두루하는 것이 불사인 까닭입니다. 열애가 능히 신통한 힘으로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국토의 장엄으로 하여금 그 몸에 들어오게 함이 불사인 까닭이며 열애가 한 작은 먼지 속에 일체 법계의 영상을 널리 나타냄이 불사인 까닭입니다. 열애가 한 모공석에 각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냄이 불사인 까닭이며 열애가 낱낱 강명을 놓는 대로 능히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춤이 불사인 까닭입니다. 열애가 능히 한 모공에서 모든 새의 작은 먼지수 같이 변화하는 구름을 내어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가득함이 불사인 까닭입니다. 열애가 능히 한 모공 속에 모든 시방세계 이루고 머물고 무너지는 겁을 두루 나타냄이 불사인 까닭입니다. 이 스다림의 외로운 이 돕는 동산에서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시방의 온 법계와 후원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보나니 이른바 열애의 몸이 스다림의 무무심의 보살 대종이 다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구름처럼 일어난 갖가지 모습을 보다. 모든 장엄을 널리 빛처럼 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보배를 널리 빛처럼 내려 강명을 밝게 비추는 구름을 보며 모든 많이 보배를 널리 빛처럼 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장엄한 일산 널리 빛처럼 내려 세계를 뒤덮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모든 하늘의 몸을 널리 빛처럼 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꽃나무를 널리 빛처럼 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어복나무를 널리 빛처럼 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보배 하만과 영락을 널리 빛처럼 내려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하여 온 땅 위에 두루하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모든 장흥거리 널리 빛처럼 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중생의 형상 같은 갖가지 향을 널리 빛처럼 내리는 구름을 보며 모든 미묘한 꽃구름을 널리 빛처럼 내려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 구름을 보며 일체 모든 천녀를 널리 빛처럼 내려 보배 단기와 번기를 들고 허공 속에서 두루 돌며 오고 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모든 보배 연꽃을 널리 빛처럼 내리는데 꽃과 잎 사이에서 갖가지 음악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구름을 보며 모든 사자자를 널리 빛처럼 내려 보배 그물과 영락으로 장엄하는 구름을 보았습니다.